막막한 인생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잘 가던 사람도 예기치 못한 돌 하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처럼 괜찮은 삶을 살아가다가도 예기치 못한 작은 일 하나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두운 밤에 작은 별 하나의 빛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고단한 삶을 살다가도 작은 별 하나만큼의 소망에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 또한 인생입니다. 왜 누군가는 괜찮은 삶을 살다가 작은 일에 넘어지고, 왜 누군가는 고단한 삶을 살다가도 작은 소망 하나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괜찮은 삶이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작은 일 하나에도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고, 고단한 삶이라도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작은 소망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잠언의 맥락에서 보면 이 지켜야 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비록 그것이 작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작은 것 하나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 이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도 이 전반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함께 읽긴 했지만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저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기는 이제 갈수록 뒤로 갈수록 나빠지는 이 하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마지막 사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부분 중에서 그것이 대표적으로 1절인데요. 1절을 보면 이방인의 압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부르짖는다 이런 장면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을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기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를 당하고 괴로워서 이제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은 부르짖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만큼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 사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삼손입니다. 삼손. 삼손은 이 사사기를 통틀어서 가장 거룩하게 부름을 받고 또 가장 능력이 탁월한 사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빛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전히 기억하시고 여전히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1절 본문에 대한 정석적인 해석이고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방인의 압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40년은 이 사사기 내에서도 가장 오랜, 가장 긴 기간을 말합니다. 비록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압제를 받았다고 하지만 너무나 힘든 시간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때로 고달픈 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는 게 너무 힘든 순간이 오면 부르짖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사는 게 너무나 버거우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죽고 싶다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왜 기도로 이겨내지 않았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다만 그에게 찾아오셔서 음식을 먹고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아픔의 시간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런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면 그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부르짖을 힘조차 없으면 부르짖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건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지만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1절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으로 보든 아니면 부르짖을 힘조차 없던 것으로 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소망하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을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2절 말씀을 보면 이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 부부는 이제 불임이었습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노력을 해도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 수태고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보통 구약에서 이 특별한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수기 6장에 따르면 이 나실인 서약의 기간 동안에는 세 가지 규정을 지켜야 했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를 밀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 것. 이 세 가지 규정을 나실인으로 서약한 동안에는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이 규정과는 다시 상관없이 살아가도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7절에 보면 이 나실인으로 구별된 아이, 하나님께서 태어날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이는 일정 기간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실인의 규정을 평생 동안 지켜야 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그만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고 거룩하고 그런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마노아의 아내는 이제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마노아는 이 모든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아마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겠죠. 그렇지만 진지하게 신앙적으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의 이제 생각 끝에 마노아가 한 가지 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 것이냐가 이것을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마노아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마노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러니까 마노아는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였지만 그 후에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 나실인 규정이죠. 그것을 다 삼가서 포도나무를 먹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명령한 것은 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노아가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내가 말한 나실인의 규정을 모두 지켜라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죠. 마노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노아는 이 아이, 나실인으로 구별된 이 아이가 나실인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키워야 하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복잡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나실인의 규정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역시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자녀들이죠.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기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것입니까? 주일에 교회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에 같이 앉아서 성경을 3장씩 같이 읽으면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것입니까? 기본적이고 단순한 이 몇 가지 신앙의 규칙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하고 또 유혹이 많은 삶의 환경에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마노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규정을 지켜라는 대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노아는 한 가지를 더 물어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 13장 17절 18절인데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마노아는 이 뻔한 대답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더 이상 어떤 규칙을 물어보지 않고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이 펠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너무나 기이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 또는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변덕스러우시기 때문에 오늘 마음이 다르고 내일 마음이 다르시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크고 높고 깊은 생각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기이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묘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규칙이 필요합니까? 라는 마노아의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대답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신약의 바리새인들을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에 있어서 어떤 규칙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613가지의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더 훌륭한 신앙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게 되죠. 이 자신들의 규칙, 안식일 규칙을 어겼다고 생각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규칙을 어겼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 규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더 깊이 알았더라면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에 예수님도 어떤 하나의 개별적인 규칙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1년에 몇 번이나 바뀌는 듯한 속도로 바뀌는 듯합니다. 빠르게 세상이 워낙 변하다 보니 부모님이 힘겹게 살아온 세월과 자녀들이 힘겹게 살아갈 세월이 결코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 세월의 규칙을 자녀에게 알려준다고 해도 자녀가 살아갈 세대에 그 규칙이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특별히 오늘날만 그렇다라기보다는 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는 이 전도서의 말처럼 그것은 세월의 순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몇 가지 규칙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빠르게 변하는 세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 규칙은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규칙은 스스로 찾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규칙이 필요하느냐는 마노아의 질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대답으로 끝나는 이유이죠. 결국에는 이 아이가 몇 가지 규칙이 아니라 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기묘자 하나님이라는 이해를 가질 때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 마노아 부부는 이 아이를 낳게 되고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 줍니다. 이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태양. 이것은 아마도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되어라고 하는 부모님의 소망을 담아서 지은 이름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 커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될 뿐더러 이 민족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겠죠. 그리고 사사기 13장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인다라고 하고 13장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 부모님이 이 삼손을 얼마나 잘 키우고 싶었겠습니까? 이 그냥 아이도 아니고 불임 중에 낳은 아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아이는 크게 될 거야 라고 보증한 아이인데 나실인으로 또 거룩하게 구별받은 아이인데 얼마나 잘 키우고 싶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슴이 벅찬 아이였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시대가 그러하지만 이 자녀가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삼손은 부모님의 기대와는 이 조금이 아니라 너무나도 다르게 부모님의 기대가 무색할 만큼 이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이 좀 부끄러울 만큼의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구별되고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14장에 나옵니다. 14장 1절부터 3절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건장한 청년이 되고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굳이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의 자녀와 결혼하려고 하니라고 하지만 삼손은 너무나 가볍게 그 말을 무시하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여자를 데려와 달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말이 그냥 나는 모르겠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데려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삼손은 건장한 청년으로 자란 삼손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 때 믿음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이 말은 그 여자가 내 눈에 옳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사기의 시대 정신은 사람들이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말로 압축이 되는데 삼손 역시도 그 사사기의 시대 정신이 반영된 그 여자가 내 눈에 옳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여자가 예뻐 보였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삼손이 그 시대 정신에 완전히 물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선택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사로 부름받았던 소명,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소명 역시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람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삼손이 자신의 소명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 삼손은 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떠서 먹습니다. 이것은 나시린으로서 부름을 받은 삼손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됐었는데, 그리고 시체에서 나온 음식은 더더욱 먹으면 안 됐었는데,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죽은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떠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주는데 그 꿀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건 삼손도 그것이 나실인 규정을 어긴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부모님에게 얘기를 했다가 괜히 또 한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꿀을 주는 것이죠. 이것 역시도 사사로서의 소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건장한 청년으로 자란 삼손은 부모님에 의해서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크면서 어느 정도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기는 하지만 삼손은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시를 하고 부모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삼손은 부모님의 조언을 듣지 않죠. 블레셋 여자와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고 하지만 그냥 저는 그거는 모르겠고요. 그 여자가 제 눈에 좋은데 그냥 데려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고려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일체하지 않죠. 그리고 14장 5절과 6절에 보면 부모님과 함께 이 포도원에 가는데 그때 갑자기 사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삼손이 힘으로 그 사자를 찢어 죽이는데 이 일을 부모님이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같이 내려가는 중인데 함께 있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이 부모님과 전혀 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자를 찢어 죽여도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부모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삼손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당연히 누구나 부모님과 이 척을 지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은 분명 이 삼손을 잘 키우려고 이 불임 중에 얻은 이 아이를 굉장히 소중하게 키우려고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삼손은 어긋난 것일까? 성경 본문 자체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묵상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두 가지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은 이 삼손이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너무 시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평생을 이 나실인 규칙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이 아마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모님이 삼손을 잘 키우려고 했던 것이 삼손에게는 얼마나 간섭처럼 느껴졌을까? 너는 나실인인데, 조금만 뭘 해도, 너는 나실인인데, 너는 구별된 아이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니? 저렇게 해서 되겠니?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땐 저렇게 해야지. 이것에 너무 시달린 나머지 이 역효과가 나서 삼손은 전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확 갔던 것이 아닐까. 물론 저의 묵상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저의 묵상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무래도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목사님 자제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우라 이러면 저쪽에 한 명 있고
뭐 사무엘 이러면 저쪽에 있고 이삭해 성경의 인물들이 한 명씩 있고 목사님 자제도 많은 그런 신학교입니다. 목사님 자녀들 중에 어, 제 경험상은 반반입니다. 반은 착실하게 잘 크는데 반은 좀 반항기가 있고 완전히 좀 뭔가 신앙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랄 때 집에서나 밖에서나 너 목사님 아들이 그럼 되겠니? 너 목사님 딸이 그럼 되겠니?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님인지 내가 목사님인지 뭐 헷갈릴 정도로 안과 밖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잘 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상처가 된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좀 되고 좀 반항기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삼손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게 저의 이제 첫 번째 묵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상은 이 첫 번째와는 다르게 이 부모님에게 시달린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체로 신앙에 충실하고 신실한 부모님은 거룩할지는 모르겠지만 재미나 매력은 없죠. 저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별명이 너무 먹기를 좋아한다. 너무 잔치를 좋아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잘 논다. 라는 별명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뭔가 성경 공부합시다. 뭐 그러면 누가 같이 밥 먹겠습니까?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고 유쾌하신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뭔가 그 사람 옆에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참 좋더라, 재밌더라, 매력적이더라. 이러한 삶으로 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으셨겠습니까? 맨날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혼내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니? 그렇게 해서 뭐 친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딱딱하고 권위적인 친구는 도무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저 같은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은 종교적이고 신실할지는 몰라도 사실 삶에서 그렇게 매력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참 자라는 이 삼손의 눈에는 부모님이 신실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의 삶이 매력적이지가 않는 겁니다. 부모님의 삶을 보면 재미가 없고 저렇게 평생 어떻게 살지? 뭐 이렇게 바라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 문화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파티도 있고 축제도 있고 또 규칙에 매여 있는 삶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매력적인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이 블레셋 지역에 거부감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또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블레셋으로 가서 좀 놀아봐야 그 여자가 충분히 결혼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집안에서 아무런 교류도 없는데 갑자기 뭐 나는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뭐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손은 점점 뭔가 이 이방 문화의 매력에 빠져가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님과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무엇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이것은 저의 묵상이고 또 어떨지는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 보시면서 또 묵상을 한번 해보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지 삼손의 모습은 이 부모님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부모님의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 제멋대로인 사람의 모습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정리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삼손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거룩한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는 자랄수록 믿음을 고려하지 않고 소명도 신경 쓰지 않고 부모님과도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죠. 이것을 지켜보는 삼손의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우리 불임이었던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또 기억하는데, 왜 지금 자란 내 눈앞에 보이는 삼손에게서는 왜 도무지 그것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부모님의 마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좌절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괜찮아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 그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 수많은 밤을 지새며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 막막한 순간에 오늘 본문은 그 답답한 삶을 비집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사사기 14장 4절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4절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삼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3인칭 남성 단수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삼손이라고 번역된 그는 사실은 여호와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4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셨지만 삼손의 부모님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서부터 내 삶을 풀어가야 할까?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해 가야 할까?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막막한 그 순간에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황을 뚫고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기묘자 하나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고 우리가 도무지 예측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기묘자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끔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몇 가지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 힘들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해도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해도 뭔가는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어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뭔가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둠을 뚫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묘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한 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블 망원경이 처음에 우주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우주가 다 그냥 어둠으로 덮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군데만 별이 빛나고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누군가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한번 찍어보면 어떻겠느냐. 어둠밖에 없는데 그곳을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이 제안이 사람들에게 통과가 됐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곳을 찍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별이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셀 수 없는 별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 빛들이, 그 별들이 보내는 빛들이 보이진 않아도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망을 보지만 동시에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망원경이 우주를 찍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해도 우리가 한 곳으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집중하고 오랜 시간 기다리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소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지만 그것을 몰랐다라고 합니다. 몰랐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어떤 시점에는 분명히 보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 그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막했다고 느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었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때로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는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왔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이가 지금 내 눈앞에는 엉망이지만, 그래서 내 삶이 너무나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막막한 상황을 뚫고 들어오신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을 수도 있고 부르짖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르짖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여전히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내고 있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